제가 어제 설교를 마치고 눈을 감았는데요. 그런데 제 안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이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오늘 이 시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며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기필코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쯤 들으셨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쯤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데,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그 음성을, 그 손길을 언제쯤 경험하셨습니까? 분명 우리는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몇 번이나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열정이 식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저 교회 생활로 전락하고 말아요. 예배를 드리는 형식만 남고 신앙의 능력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데요, 전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용옥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철임 권사님의 신실한 모습과 헌신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이용옥 권사님에게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강한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 안부를 묻고 꼭 좀 한번 오시라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요, 이영옥 권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제가 받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전화 주셔서 반갑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실은 지난 나흘 동안 몹시 마음이 아프고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교회에서 그동안 성도들과 사귀면서 정을 붙이며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한 분, 두 분 이사를 가더니 저를 이 교회로 인도했고 저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권사님마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2주 뒤에 떠난다고 하네요.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유일한 이웃분으로 저희 집에서 보면 집에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도 확인하며 지내죠. 지난 화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던 권사님인데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아파서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자꾸 눈물이 나네요.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이 나서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시니까 순간 너무 반가웠고 정말 위안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믿음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을 다잡아 보겠습니다. 편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무시했다라면 어떨까요? 그때 주시는 그 마음, 나중에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나중으로 미루었다면 과연 제가 그때 나중에 전화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랬군요. 참 놀랍습니다. 문득문득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면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권사님이 떠나신 후 권사님을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복된 주일 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얼마나 자주 들으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식을 잃었고 재산을 날렸습니다. 몸은 병들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버리고 노력한 삶들이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역시 그랬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 그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죠. 흠없이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정말 부족하지만,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던 삶,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그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삶을 기억해 달라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욥은요, 고난을 통해 발견한 인생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고백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에는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인데요, 그는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것이 욥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은요, 우리의 삶을 두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요, 사는 날이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지난번 안성제일교회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었어요. 가서 예배를 마치고 당회장실에 들어왔는데 차 한잔을 마시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들어와서 제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누구냐고, 나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전에 저와 함께, 오래전에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은 갓난애기였어요. 갓난애기였는데 벌써 커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정말 빠르지요. 이게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짧은 삶을 돌아보니까 삶이란 괴로움으로 가득하더라 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모두 다 괴로움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팩 박사는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뭘까요? 그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안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길에서 결국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요,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절망과 좌절, 비애와 후회, 분노와 배신,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살아있는 동안 끊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목회할 때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제게 와서 하소연을 해요. 남편이 술을 마셔가지고 그 술만 끊으면 자기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남편이 술을 끊으면 정말 자기 말처럼 춤추고 더 이상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삶은 결국 고통의 연속이고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실수하면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지나가고, 실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삶 자체가 고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욥의 경우 이젠 모든 것을 잃었고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기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을 지탱해 갈까요? 이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버거운 삶의 무게를 안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서를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요, 비극적 결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들어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을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돈 문제 깨끗하다. 나름대로 국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비판받아서 너무 괴로웠다. 아들, 딸, 지지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퇴임 후 농촌 봉화마을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이다. 돈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깨끗하다. 나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알려줄 것이다.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 날을 세우면서 깊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비극적 결말이에요. 생각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거죠. 욥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욥기 14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무는 밑둥이 잘려도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봄이 되면 다시 잎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한번 죽으면 영원히 돌아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욥의 상황이고요, 심정이에요. 그렇다면 욥 역시 일반 사람들이 선택하는 비극적 결말을 따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했는지, 내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가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욥의 신앙이고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믿음의 세계이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살아가야 할, 그리고 누려야 할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욥기 14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지금까지 욥은요, 삶은 짧고 그리고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고난의 날 동안 참겠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고난의 날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고난의 날, 우리는 그것을 고통의 시간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욥이 말하는 고난의 날은요, 마치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은 마치 내가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려난다는 말은요, 전역하여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4절을 쉽게 정리하면, 젊은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마치 군대 생활을 하는 병사처럼 저녁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욥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대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것이 지금 욥의 진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의 날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하루라도 그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 다음 이야기가 그걸 이야기해줘요. 욥기 15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요 나는 대답할 것이며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 후에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요, 이제 수를 다했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불러요. 그럼 나는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그때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나를 그리워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할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아야 할 내용인데요, 그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 반기신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눈이 열려 자기를 맞으실 주님을 보았는데요, 그 주님은 벌떡 일어나서 그를 맞아 주셨어요. 지금 욥은요,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나를 일어나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비록 고통과 비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질 않아서 절망적이지만 그 눈은 나를 맞으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결코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두 번째는요, 욥은 자신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고백해요. 이때 지으셨다는 말은요, 한 번에 기계를 통해서 여러 개가 나오는 상품이 아니라 손으로 깎아 만든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걸작품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나를 상품 중에 하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할 거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면 나를 그리워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는 여전히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때 욥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자리에 욥이 있었더라면 저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저들에게 위로할 수 있을 텐데, 저들을 격려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욥이 저 자리에 없으니 어쩌지? 욥이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여전히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어요. 그것은 그날 이후에 나타날 그리움이, 그리고 이것이 그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일이 금방 끝날 거라고 믿으면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뿐 아니라 그때에도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요, 그 일로 인하여 세상에서 또 다른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욥은 그날의 그리움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하실 거야,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까?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이주했고요, 지금 터키로 이주했고요, 그곳에서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에 다시 체포되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90이 다 되었어요. 그는 정말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죠. 여러분,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요, 교회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지금 그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왜 여기에서 죽어야 하나요?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를 보면 억울해요. 분통이 터져요. 게다가 지금 나는 나이가 많아져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생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도 그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반복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매, 그는 지금 어딘가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눈앞의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은 빠르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을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곳에 그는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해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 남겨요. 여러분, 지난 주말에도 벌써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도 남아있어요. 그분의 자손들이 이곳에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냥 없어진 건가요? 그 다음 죽음은 뭔가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밀쳐두고 남의 일로 여기고 살아요. 우리보다 먼저 떠났던 그분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월은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와 그리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의 눈이 거기에 메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버거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오늘 내 앞에 문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그때에도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내가 만나야 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자거는요, 그가 본 그 광경을 글로 남기게 돼요. 글로 남기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요, 이때에도 보고 듣는 것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빨리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며 사시겠습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보며 살았던 이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묶여 평생을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듣는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처럼 내일을 사시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보며 새로운 것을 들으며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의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